계속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참으로 복음 전했던 평신도 운동을 저희들이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평신도 선교회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청종하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네 원수를 속히 치르라고 하였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완성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계 정복할 주의 백성들이 모였으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넓은 높은 비밀을 말할 주의 종들이 자리에 모였으며 비록 가진 것 적고 능력이 없지만은 초대교회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평신도 선교회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으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걸 보지 못했고 기도 응답 안 받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기도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 응답도 받고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장이 돈을 먹고 연약한 가부의 재판을 틀리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걸 알고 있는 가부가 와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좌우지간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는 재판 바르게 해달라. 예를 든다면 재판관이면 식당 가면 식당 따라가서도 재판 바르게 해달라. 손님, 귀중한 손님 만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요 재판 바르게 해달라. 재판관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겁이 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재판관이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 응답 못 받지. 언약에 오늘 택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리가 있겠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악한 재판관도 응답을 손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면서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고요. 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재판관이 분명히 재판할 능력이 있고 이 여자는 억울한 재판을 당했기 때문에 가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땅에서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주도에 우리 다락방에 참여돼서 전도운동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정신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용기 집사를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가봐라, 가서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예상했던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명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제 주위에 따라다니면서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목사님 돈도 내가 다 대고 그 다음에 건물도 내가 다 짓고 목사님이 이사장으로만 앉아주시면 되겠다 이래요. 그게 뭡니까? 정신병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돈도 준비하고 땅도 준비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오직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이사장으로만 앉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제보고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요, 돈 벌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구나, 불쌍한 정신병자를 붙잡고 돈을 벌다니 이거는 아이구나, 끈질기게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데 나도 끈질기가 안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불쌍한 정신병자를 붙잡고 돈을 벌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헌신해야 될 것인데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에게 우리 김집사를 보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모르고 돈 벌려고 정신병자들 모아놓고 하다가 너무너무 고난당하니까 그만두고 그만 팔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 나놓고 막 도망가 버리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의 기도를 들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중요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원한 이렇게 하니까 막 악한 말로 무슨 복수가 없는 이런 원한이 아닙니다. 가슴에 깊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여기에 훈련받기 위해서 참여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다락방에 전도운동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하자 그래 된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성경대로 전도운동하면 교회가 커져가지고 말이 큰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런 노림수를 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복음을 절대로 전하자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러 나오고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보세요. 집안 대대로요, 어려운 사람 붙잡고 크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비행장에 내렸더니 이분이 마중 나와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 불쌍한 정신병자들 모아놓고 말이야,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 전하니까 이 변화받는 보기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세요, 사명자 아닙니까? 집회 때 메시지 받고 찬송하는 사람 막 울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된 분은 이 자리에 오면 첫날 답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변하지는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밑에 압박되어 있을 때 16살 먹은 소녀 고등학생이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919년 3월 1일 날 아닙니까? 그 소녀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내가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은 일본 정부에 잡혀 죽을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항하면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 틀림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16살 먹은 남자아이가 아니고 16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여자들이 남자처럼 그렇게 막 싸움할 수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이 예쁘고 부드러운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나갔다는 것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많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기도 응답 받는 답을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의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 이름 밑에 들어가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식과 힘이 막강합니다.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궁을 그만두고 뛰쳐나와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낙심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생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모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까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지금 많은 압박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뭔 말인 줄 압니까? 모세가 어머니 젖을 먹여서부터 80년 동안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답, 이게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모세 인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준비에 불과합니다. 왕궁에서 어머니 젖 먹을 때, 왕궁에 자라고 있을 때 어머니가 늘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80평생에 한 맺힌 하나님이 그 제목을 딱 준 것이에요. 이때부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대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우리 배후에 무슨 일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학생 청년 배후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대강 짐작은 하지만 눈치를 못 챕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이때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회,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생애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두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박 장로님이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요, 막 식사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료는 어떠냐, 테이프는 뭐 어떠냐, 막 이렇게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하는 대로 하고 줬는데 그분이 막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박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란다고 전도가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벌써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 편합니다.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실린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과 한나의 평생에 맺힌 한을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얻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쳐다보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가짜 선지자들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괴롭히고 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아합 왕, 가장 악한 이 부인 그 이세벨, 이 사람이 말이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어쩐 줄 압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능력받았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막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더니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또 7,000명을 앞으로 남겨 키우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누구를 찾아냈는가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구약에 선지자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뭐 때문에 응답받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소원,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 집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사 보호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를 불러가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집 주위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보내사 지키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동삼제일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제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평신도 선교회가 그냥 선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작 빨리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이 뭔가를 빨리 알았어야 돼요. 우리는 10몇 평짜리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동삼동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38명이 정말로 싸우는 교회에서 싸움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살라고 모인 사람들이요. 이게 그냥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10몇 년을 전도운동 하다가 이게 부름받고 왔어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 평신도 선교 이렇게 할 때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이지 10년 20년이 되어집니까?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그렇게도 고난받으면서 다윗은요,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사울쯤을 죽이는 데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믿음 지켰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사실상은 사울 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믿음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임금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잘 붙잡고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응답하는데 아무리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가정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정인 아닙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망할 대로 다 망했던 가정이 우리 가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장례식 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딱 해놓고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분이 부지런한 분이고 아주 착실한 분이라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근데 병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병 들어 오래 있으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장례비도 없이 딱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아무도 사람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이런 인간이 말이에요. 그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막 낙심하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언약 붙잡고 기도한대요. 그게 다 회복된 겁니다.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천하 없이 멸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낙심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니까요.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손을 물고 뜯으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애통했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경제 문제 왔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덜풀도 먹이신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일 겁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이 저를 보면 무식하게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배경 가진 사람이 저를 보면 좀 무식하게 보일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는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범죄인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오만 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 때문에 범죄하다가 다 망하고 포로돼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포로돼가 죽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온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극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거발 강가에 나가서 에스겔이 민족의 장래와 과거를 내다보면서 통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더니 뼈들이 붙어가지고 막 전부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 불어넣는데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왔을 때 믿음 회복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많은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내가 이분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을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밀고 당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밀고 당기는데 무슨 옷자락을 잡습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이지로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여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평생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 보세요. 거지 소경. 소경만 돼도 갈 건데 거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고 다른 사람 눈 다 떴으니까 예수님 보기가 쉽습니까? 이 사람은 눈이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를 적당하게 측정해가지고는 있는 대로 소리를 달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안 그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통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행렬 앞에 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낙심할 필요 없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단순하게 내가 몸이 좀 아프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뜰 수 없는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전생을 내놓고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낙심을 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 와도 낙심할 필요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욥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다면 당신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이 큰일 났다. 욥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린자 하고 놀래야 될 거 아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라.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보이나. 요셉의 고백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데 그다 더 큰 또 와서 병들었어요. 이제는 재산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자기가 병한 거거든요. 여러분 남 아픈 거하고 자기 아픈 거하고 같습니까? 이 욥이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 암 걸린 거하고 내 감기 걸린 거 어느 게 답답합니까? 내가 감기 걸린 게 훨씬 답답해요. 내가 병들었단 말이야. 이제 욥이 병들어보니까 죽게 됐어요. 온몸을 끓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이제는 부인도 욥을 저주하고 가버리고요. 너무 망하고 병들어버리니까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는 게 조롱이요. 회개해라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또 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개해라고 하면서 말이지. 무슨 죄를 지길래 이렇게 네가 되냐. 회개해라고 하면서. 온몸 병들었으니까. 절대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후일에 죽어서 그 말이거든요. 내가 후일에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할 말 없지요. 얼마나 친구들도 조롱하고,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해 뿌리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렇게 하지만 망해 뿌리면요 막 조롱하고 이렇게. 그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욥이 뭐 다 망해 뿌리시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흔들리잖아요. 내가 단련받고 난 뒤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잘 여러분 깨달으면은 즉각 응답이 오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 올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낙심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경제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신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와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보세요. 담담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어려움 주는 자를 없애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만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바울이 회당만 계속 찾아갔어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저걸 너무 불쌍히 여기고 다윗 생 전체의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평신도 선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놓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응답되어집니다. 어떤 원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여 우상숭배하고 저주 세력, 사단의 세력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건져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중대한 원한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 낙심할 이유가 없다. 기도해라. 그리고 틀림없이 악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네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부 죽어가지요.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처럼 말이죠. 가인 같은 이런 종교는 일어나서 실패하지요. 사람들은 돈만 알아가지고 멸망받는 창세기 6장 사건 일어났지요. 족장들이 전부 믿는다고 하지만 노예되어 버리지요. 이 성경에 보세요. 전부 포로돼가지고 우상숭배 하다가 저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건져내달라 했어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주인공이 왔지만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원한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전부 저주와 범죄 가운데 빠져 묶여 있습니다. 이 사상을 이해한 초대교회와 바울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악해져 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 안 해버렸으면 되는데 부활해가지고 말이야 역사가 막이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악해질 때 악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마가다락방에 가는 사람은 사형이요 사형. 이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요.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중요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 뭐 그냥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을 잘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안전뱅이 뭐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안전뱅이, 그렇게도 용감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면서 동전만 던져줬지 해결하지 못한 저 안전뱅이, 저 불쌍한 안전뱅이는 창세기 3장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주에 묶여서 동전 어깨에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사람, 날마다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지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 그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배경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누가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원한이 되어 맺힌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형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재판받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동삼제일교회 아무리 밖에서 욕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핍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가 뽑혔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 얘기했더니 안전병이 나오면 불치병자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이요. 그냥 활동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심심한데 사마리아를 가볼까? 그래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가고 구역 하나 만들어가고 부흥시키 볼까 말이에요. 그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 걸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떨 때는 중요한 집회 현장 갔을 때 메시지 전화를 앉아있으면요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감동과 눈물이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 도대체. 이 동삼제일교가 무슨 교회면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억만지하게서 빠졌던 우리가 영원히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우상숭배다 귀신성기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 대회를 세우려고 지금 움직이는 나라요. 그러니 IMF도 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서만 지교회 하나 만들어갖고 말이에요. 붕식이 복하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가슴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불쌍한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역사를 나버려. 그거는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알아들으면 역사가 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중대한 역사가 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평신도 선교회가 뭐냐 여러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신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자 그 말이에요. 죽었던 현장을 살려내서 복음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불신자의 종로로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응답받아서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사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답을 뒤집어 버린 날이에요. 그게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인의 모든 생을 뒤집어 버린 날이에요. 그 날입니다. 바로 율법주의 대표 바울이 복음 앞에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전도요.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요. 그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팀사회가 나가면 나가실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났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중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인데 그냥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부흥시키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바꿔야 됩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세계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 복음을 말해야 돼도 모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하나님 안디옥에 축복 막 쏟아부어요. 제가 지금요, 혹시나 국민들과 국가 피해가 되면 말을 안 하지요. 참,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정부의 중요한 분을 만나고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좀 어려움 왔습니까? 그게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게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까?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러 싶지만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망해버렸습니까? 시대적 메시지 아닙니까?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서 답 얻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무슨 일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너무 많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 말을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우스운 꼴들이 나라에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우리 아들들 나 성공식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 도래마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싸가지고 저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바울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만용을 부른 게 아닙니다. 도래마다 죽겠나 아파 죽겠는데 힘내어 가자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바울 가슴에 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른 날까지 억만 제약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내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내 돌마다 죽게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다음 날 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원한이 되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 계속 일어났는데 한번 보세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평신도 운동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뭐 했는 줄 압니까? 전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민족 국가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동삼제일교회 교역자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동삼제일교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어나야 되지만은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운동이 시대마다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있을 때 이 루트가 무슨 운동이 있으면 성경 번역해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영국, 미국, 유럽과 이 구라파 미국 지역들이 복음운동 안 할 때 하나님께서 평신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무식한 무디를 부르고 웨슬리 불러가지고 거기에 역사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다 붙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사적인 입장을 보면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알고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지금 답을 얻고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려고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삼제일교를 연구하고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루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바람에 마르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마다 전도 사역에 일어났던 시간들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당 많아지고 교인 줄고, 교권 강해지고 복음 없어지고, 메시지 많아지고 현장 죽고, 기독교인 기업화되고 이 밖에 나가서는 전도운동 끊어지고, 이때 교회만 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멸망을 받고 전 세계 재앙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 평신도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이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굽니까? 낭망치 말아야 돼요. 악한 재판관도 하물며 늘 와서 얘기하는 여자에게 바르게 할 수밖에 없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 자기의 백성에게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답 가운데 믿음의 이 중요한 그 가르침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 신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 떨어진 걸 봤어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저는 제일 걱정이 또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쭉 다니면서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요, 큰 고난 당합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 더 무서운 것은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기도 부탁합니다마는 내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마산을 갔다가 마산서 내일 집회를 하고 저 전라도의 시골에 어떤 중요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져서는 안 된다. 뭐의 말입니까? 믿음의 싸움에 져서는 안 된다. 언제 죽는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신자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들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 불러가려면 병 안 들어오고도 길 가다가도 부딪히가 죽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얼마나 큰 문제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엄청난 구원의 비밀과 세계 정복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내 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도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계 정복의 답을 갖고 있는데 내 앞에 잠시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고 말.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간증자 아닙니까? 멸망이 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멸망받는 집안에서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멸망 가운데 방황하다가 주의 종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뭐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사실 얘기네.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인자 올 때 믿음 보겠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암만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될 것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81편에 다윗을 보고 원수는 이렇게 해라, 대책을 얘기해야 될 것인데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원수를 소개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중대한 소원을, 내 평생의 원한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국가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권사, 아버지는 장로, 다 믿는 집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밖에 나가지고 성공했어요. 장관까지 됐으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막 별 달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잔치 막 벌어지고, 그래갖고는 막 별 한 개 담으면 또 고향 찾아오고, 막 별 또 한 개 담으면 또 고향 찾아오고, 대단한 안 합니까? 동네에서 시골에서 장군이 났으니까 말이에요. 뭐 붙여놓고 막 잔치도 하고 막.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별을 달고 나타나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제일 얼굴에 수심이 잠긴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요. 어머니 하는 말, 이거 별 달면 뭐하냐? 믿음도 없는 게. 예배당에 기도내라. 그래도 어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는 별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별은 아무나 못 달지. 근데 이게 망할 줄 알았더니 장관 되네 또. 이제 어깨 더 힘주고 그냥 난리 나버린. 사람은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해보니 국가 기밀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죽는 날만 기다리고 감옥소에 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찾아왔어요. 생전에 안 오던 어머니가 감옥소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제 니는 시작할 때가 왔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가 왔다. 딱 한마디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때 막 그 말에 너무나, 옛날에 그렇게 무식하게 되기던 그 말이요, 너무나 답이 팍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나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에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나빠서 감옥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생을 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은 거예요. 감옥소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냥 병신도 선교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다 한번 돌아보고 저 미래를 앞에 놓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원한처럼 내놔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기도응답이요, 그게 예배요, 그게 여러분 말씀 받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무슨 우리가 막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평신도 선교회에 여러분 생애 중요한 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며 우리 가문과 나의 과거와 나의 평생을 놓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며, 시대마다 일어났던 평신도 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지교에서 예배하는 중요한 사명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과 배후의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장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정말 간증거리 나타나사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